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가 기록된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오늘의 시대와 똑같은 예표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모든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다 하였습니다. 이번 태풍과 홍수의 피해를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의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비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물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나의 자화상이 무엇이며 내가 앞으로 어떤 결심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을까 하는 거듭나고 결심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공간이 없죠.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의 공간이 없습니다. 안 생기죠. 내 시간에 내 정신이 바쁘고 내 시간이 바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생기죠. 두 번째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말은 쉬운 말로 썩었다는 뜻이죠. 마음, 생각, 땅, 환경, 조건이 다 썩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포악, 영어로 violence, 난폭해지고 사나워져서 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단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해야 될 텐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할 때 그 한탄은 그리브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는 아픔과 고통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그것을 쓸어버리겠다. 이 쓸어버렸다 어원은 파괴를 위한, 건설을 위한 파괴, destroy. 그 영어에 쓸어버리겠다의 wipe라는 쓰는데 그 자동차에 비가 오면 이렇게 와이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이 지면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쓸어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한탄의 결과, 근심과 대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후회해서 하나님이 잘못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고 세상이 죄악으로 범람하는 죄악의 홍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수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쓸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악의 범람 할 때 거기에 그 inclination이라는 그 성경의 그 영어의 어원인 inclination은
사람이 항상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기우느냐, inclination, 어디로 경향이냐, 어디로 성향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성향이 있죠. 모든 상황에 경향이 있죠. 이렇게 기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볼 때 사람이 죄악이 범람해서, 그 죄의 악이란 말은 the evil thought,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마음과 생각이 꽉 차가지고 썩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도 파괴되고 심성도 파괴되고 사람 세상이 다 죄악이 흘러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묵과할 수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싹 destroy,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현대적 의미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육체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거듭난 born again, 중생 예수를 믿고 구원하여서 죄의 성향과 죄의 경향을 뿌리를 잘라내고 예수의 뿌리에 접붙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예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중요한 센텐스가 나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대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보면은 절망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죄악 아래 물들어서 침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 행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인위적인 공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은혜라고 말하기 때문에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갖는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의인이라는 말은 죄 안 지었단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the right man,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면 the blameless, 사람으로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흠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명예와 욕을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그 행실의 삶이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교제를 해도 냉랭한 사람 옆에 있으면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냉랭한 가슴으로 왔더라도 믿음이 뜨거운 장로님이나 근사님이나 사역자들 옆에서 그 믿음의 도움을 받으면 손을 들지 않았던 손이 올라가서 찬송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힘있게 내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담됨이 있는 것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 성량과 경량이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밥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 빈배로 있는 요한이 베드로의 고기를 담아서 같이 배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나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 옆에 같이 봉사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분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배가 찢어질 때 밤새도록 같이 함께한 요한이 함께 기도의 동력대가 되고 같은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족보 얘기가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족보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본물 통대로 가정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창설하게 하시고 가정을 창설하시고 가정에서 교회를 태동하셨어요. 그 가정교회를 우리 교회의 사역의 1번으로 치는 것은 가정이 회복하고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가정의 방주를 지어야 하나님의 구원에 얻는 가정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가정을 세워야 돼요. 자식을 세워야 돼요. 여기 벌써 새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아들 낳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계보로 시편 127편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요 기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가 가장 귀한 농사고 자식 잘되게 하는 신앙 교육이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의 족보가 있다. 어느 목사님한테, 어느 교회, 누구와 함께 해서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 믿음은 항상 떠다녀요. 뭐 심을 때 비가 내고 홍수가 나면은 떠다니는 뭐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고 열매가 없죠. 왜요?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강단에서 축복을 빨아들이는 축복의 뿌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만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 22절에 뭐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은 은혜의 통로와 길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적당히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아이고 그냥 그 사람도 받아주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여기지, 이렇게 적당한 것을 은혜로 여기잖아요. 은혜는 1.1렉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고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세 가지의 특징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선을 양육하는 가정교회를 이룬다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부모와 부부와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노아와 같이 세상이 죄악이 물들고 요즘 그 세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악들, 이 사회상을 보면요, 정말 참담합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백이민족과 선한 심성을 가진 배달민족이 없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저주받은 민족이 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요즘 죄악이 뉴스에 나온 죄악들을 보면은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어느 나라에도 올 수 없는 폐륜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모, 부부, 자식 전부 다 돈 때문에 거짓, 사기, 살인 이런 것이 뭐예요? 사람이 썩었어요. 심성이 썩어 있어요. 자연이 파괴됐어요. 열매를 안 줘요. 하늘이 막혔어요. 심성이 영감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다 함몰돼 버렸어요. 이런 시대상에 오늘 본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돼. 이 세상에 어떻게 가든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둘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믿음으로 살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이 들리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함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오늘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큰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첫 구절에 뭐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뭐가 들어갈 틈이 없죠. 은혜가 막혀버리면 은혜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씀하는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될 텐데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죄악과 악한 생각과 썩은 걸로 꽉 더러운 것과 엄난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꽉 차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죄악이 범람하고 부패해서 생각, 마음, 땅, 자연, 환경이 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바이올런스 사람이 난폭해지고 조급하고 사나워져 가지고 눈에 뵈는 것이 없이 전부 다 사람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겐
하나님의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옷을 입듯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안 들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 도저히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말씀만 들으면 자꾸 따져. 그거 왜 그래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고장난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전부가 다 상처투성이, 열등의식 투정이, 세상의 지약이 관영하여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돈을 짊어지고 제약을 짊어졌기 때문에 무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은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몰라요. 회개는 말 몇 마디 하고 눈물 몇 마디 뚜들거리고 그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신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신, 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는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달라진다, 생각이 마음이 안 달라졌다, 여러분 회개 받으신 게, 회개했는데 회개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식으로 했다, 이게 내 식으로. 자기 식으로 회개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내 식으로 드려서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맞추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을 자기 맞춤 하나님이 우상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야. 그러나 마음에 안 들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으면 그게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린다고. 노아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해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복음을 알려줘. 하나님이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돈도 하나님이 맡겨도 될 만한 사람에게 물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번 돈은 아무리 지킬래도 다 새.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돈은 원수, 마귀, 동록과 도둑이 해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붕어가 떡밥을 보고 딱 먹으면 먹어서 대박인 것 같지만은 먹고 난 다음에 그게 있는 바늘이 붕어의 그 아가미를 후크해서 그래서 잡은 사람이 라면 끓여 먹는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됩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보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관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현대적 의미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내려가고 침몰되려도 너의 가정만은 지키고 세워야 된다.
교회만은 세우고 지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내 일터와 생업만큼은 너희가 터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분깃이에요. 그게 방주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고 완악해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고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은혜는 말씀을 깨닫는 때를 은혜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죄를 뿌리를 잘라내고 예수님에게 접붙이지 않으면 은혜는 구경도 못합니다.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방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15절부터 해서 17절까지 시작. 내가 만드는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 서서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서쪽으로 펼치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방주는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식양대로 짓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야망과 성도들의 여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 땀과 이로 돈이 산때리지면 대박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대박을 준비해 주시고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15m. 내가 25m를 250m, 내가 67선, 70선, 100층 빌딩으로 그렇게 해서 방주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방주예요. 그게 이리적인 내 생각이 되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주가 아니라 내가 지은 인위적인 방주가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가 끊깁니다.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없습니다. 돛이 없고 탓이 없고 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방향 전하고 우리가 나침반 가지고 우리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가 필요 없고 우리의 탓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멈추는 곳이 탓이야.
하나님의 가는 것이 도시야. 바람을 이용하는 도시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늘 향해서 창문을 내고 옆을 위해서는 문을 내고 3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행하시는 배가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소개된 대로 노하원은 뭐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써졌습니다. 역청이 뭐냐면 방부제입니다. 방수제입니다. 그 안팎에 칠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방주, 하나님의 말씀과 식양대로 지어진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배가 뜨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에 물이 안 들어오면 뜹니다. 죄악이 물이 새는 구멍이 없으면 뜹니다.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는 안에만 발라도 안 되고 안팎으로 다 방수 방부를 해야 썩지 않고 방수가 되기 때문에 심판하여 하나님의 홍수를 내릴 때 물이 안 들어오면 물 안 들어오는 배는 그냥 뜹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생업도 세속적인 욕망과 거짓과 편법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죄악이 망할 때 사람의 죄악으로 세상의 죄악이 범람하여 썩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멸망하고 파괴하고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배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뜬다는 말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에 안 잠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역청을 바를까요? 새는 구멍을 알아야죠. 여러분 가정에 새는 구멍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 새는 구멍을 여러분 몰라요. 돈 들어줘. 다 나가죠. 모자라죠. 왜 그래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재정이 핍절하고 필요한 것을 알채워질 때는 영적으로 새는 구멍이 뭔가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 개인 신앙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새는 구멍은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이 무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요? 가장 적고 하찮은 거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샘은 어디서부터 새죠? 안 보이고 하찮고 무시한 가장 작은 구멍부터 터져서 뭐 해야 돼요? 뚝이 무너지고 세상의 홍수로 심판하여 다 잠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장 작고 가장 하찮고 가장 무시하고 여러분이 가장 적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길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문제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또 다음에 넘어가지 뭐. 모면하고 넘어가고 회피하고 반복하고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찼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약이 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 말이 뭔지 목사의 말이 뭔지 교회 권면이 뭔지 교회에서 광고는 뭔지 그 아무 관계없어요. 왜? 이게 편해요. 왜? 여러분은 이미 죄악이 범람하는 거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만한 게. 지금 그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만할 때, 이제 그만할 때 여러분이 안팎에
역청을 발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는 구멍이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새는 구멍을 모른다고. 그 아무리 채워도 새는 걸 모르니까 뭐예요? 짜증나죠. 그리고 뭐예요? 갈등이 생기죠. 그거 뭐예요? 하나님 탓 생기죠. 그리고 뭐예요? 감정이 불같이 올라요. 왜 이래야 돼?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밖에 없으니까 세속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뭐예요? evil thought. 항상 악할 뿐이라. 왜?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생각이 그쪽으로만 가. 생각이 그쪽으로만, inclination. 그쪽으로 기울어. 오직 그쪽이야. 오직 그쪽으로 가. 그래서 메타노메이아, 회개라는 말은 그 방향 기운 것을 기울이는 놈들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방주를 짓는다, 가정을 세운다, 교회 봉사한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요?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어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을 위하여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니기 힘들고 봉사하기 힘들고 헌금하기 힘들고 세상살이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지겨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축복의 기회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 아니야. 그 힘든 만큼 나중에 너의 축복의 창고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만큼 어려 축복의 지경과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것이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역청을 발라라. 새는 구멍을 막아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반기 9월달부터 우리 9월 둘째 주 부흥회를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금년도에 계획한 여러분의 물꼬를 헐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자립시켜 주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 축복의 결실로서 거보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반기의 추수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모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보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하고 송구회 했을 때 예배하고 10년 했을 때 예배했잖아. 말씀을 뽑았잖아. 그거 다 어디 갔어? 그 은혜 다 어디 갔냐고. 그리고 또 송유회에서는 똑같은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적고 안 보이는 적은 일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크게 여기시는 위대한 축복의 기회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면 방주가 뜨는데 물이 들어오면 떠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목사와 교인 사이, 사업과 일터와 직장의 거래처간의 그 사이에 틈이 보이면 마귀는 안 보이는 영적 점이 여지없이 거기다 세게 박아놓고 우리를 그냥 조롱하면서 두말 것이 엎어지게 만든다 이야. 왜? 마귀는 평생 소원이 우리 엎어지고 잘못되는 걸 바라는 영적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영적 원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 무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영의 분별을 가질 때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해방하는 덫을 알고 깨달아서 미연에 방지하여 대배하여 홍수 심판을 멸하는 구원의 방주를 건축할 줄 믿습니다. 안팎의 역청을 받는 날이 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내 밖에 뭐요? 환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는. 안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진지, 내 마음속에 게릴라가 있어요. 게릴라는 안 보여요. 내 무의식 쪽에 잠자고 있는 열등, 상처, 악습, 중독 이런 것이 전부 다 내 영성에 잠자고 있어. 안 보여.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마귀는 언제요? 얘는 이것만 건들면 끝이니까 결정적일 때 마귀가 그 틈새 버릴 때 그걸 세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고 부부 사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한 푼 때문에 일륜이 폐륜이 되는 거예요.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도 요만한 시험거리 하나 때문에 그동안 싸웠던 모든 구원의 확신이 다 엎어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은혜를 안 받아서 그래요. 왜 그럴까?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왜 그럴까? 말씀이 자꾸 부담만 돼. 말씀만 들으면 자꾸 찔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왜? 말씀이 나에게 사명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 마귀가 자꾸 생각에다가 받는 거야. 저건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저건 돈 얘기하는 거지, 저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세속적인 썩고 냄새나고 죄악이 관영하여 흘러넘쳐가서 하나님 갈 곳이 없고 하나님 모실 곳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갈 구멍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함몰되고 그게 다 침몰당해가지고 그게 다 안에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게. 밖에 관계, 밖에 환경, 그거는 기도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남 믿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막을 방패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귀신은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욱 하는 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왁 하는 번에 깨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귀신의 마음이 들고 마귀의 마음이 들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라 이거야.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안팎의 역청을 발리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 유혹이 될 때 악한 수박이 내 숨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믿음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 관계와 이 환경은 내가 기도로 무장하면 내 기도는 내 영역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얘 또 이러네. 이거 또 이제 나한테 아주 시비 거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요? 기도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죽느니 사느니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딱 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차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원수 마귀는 아이고 얘는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나만 하면은 그냥 뭐 10년 20년 교회든 하나씩 넘어지 아이고 얘들은 상대 너는 그게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지 말라 이게. 그래서 마귀가 조롱한다는 아이고 저걸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이런다 이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방패가 없어요. 이번 교회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청을 안에서 받는 거면 안에서는 안에 뭐가 있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안에 적이 누구요? 나야 나. 나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도 못 이겨요.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타치 안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데 먹겠다는데 뭐 보고 싶다는데 뭐 갖고 싶다는데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못해요. 왜?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으면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이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계속 하나님 싫어, 계속 교회 싫어, 계속 목사 싫어, 계속 뭐라면 그렇게만 하나님이 아유 얘는 하나님 두르게 하는 그 마음 후리윌 자유가 그러니까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어서 얘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거야. 이 불의에 속하면은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주인 때문에 못 살겠어. 개가 개줄 끌고 밖에 나가면 유기견이야. 유기견은 개죽음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저건 딴 게 아니야. 나야 나. 내 의지의 문제라고. 그 의지 속에 나를 숨고 있는 열등의식, 상처, 거절, 감정, 가족의 뿌리 깊은 영적 저주, 이것이 나를 은폐하고 있다 이게. 이것을 잘라내는 것은 성령을 모시면 물러가. 예수를 모시면 물러가. 말씀이 들으면 말씀이 그를 치하게 내쫓아버린다 이거예요. 맑은 물이 들으면 꾸중물은 그냥 나가잖아. 물이 안 흐르니까 썩잖아. 주보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생수는 흘러야 돼. 은혜는 흘러야 돼. 나를 흐르게 하소서. 시작은 작고 약하지만 흐를수록 강하고 넓어져 언젠가 바다에 이를 때 그 깊이와 넓이에 놀라지 않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어느 때는 천천히, 어느 때는 빠르게, 어느 때는 바위에 부딪히고 어느 때는 천길 낭떠러에 떨어진다 해도 변화와 새로움에 늘 설레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강가의 땅을 비옥하게 하며 그곳의 식물들이 철을 따라 아름답게 꽃피우고 좋은 과일을 풍성히 맺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늘 내 가슴이 출렁이게 하시고 그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 비와 이슬로 내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촉촉해지도록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 등에 나룻배를 띄어 사람들의 삶과 사랑이 끊임없이 서로를 모아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도 내 안이 썩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늘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게 하소서. 나를 흐르게 하소서. 그러므로 지나온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날은 새 길의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한테 설교를 몇 년 들고 교회를 몇 년 섬겼으면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니까 저 믿어지지 않아요. 내 소원이 있다면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꿈이 내 평생의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안 되고 막힌 것을 나는 영적으로 알아. 그것을 매주 설교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 그리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아니래요.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고 내일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웃사이더예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모시면 안팎 내 심령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마귀의 진지가 파괴되고 내 밖에 있는 환경과 관계로부터 모든 갈등과 상처와 치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안팎에 하나님의 역청이 발려지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되신 방주 이 교회에 목숨을 걸고 세우면 그것이 나를 세우는 일이요
가정을 목숨을 걸고 세우면 그것이 나를 위한 축복이요, 일터와 직장의 축복의 터전을 세우면 그게 천국을 가는 물자가 동원되는 것이요.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확대하세요.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은혜의 양을 확대하세요. 문제를 국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십시오. 오늘 결론은 은혜 받은 자의 무언은 뭡니까? 노아가 오늘 20일에 다 준행하였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갔죠?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고 지치고 공간 영적 삶 교회 생활 속에서 나중에 마지막 안식할 여러분의 축복의 둥으로 누가 들은 줄 아십니까? 기도한 여러분이, 봉사한 여러분이, 헌금한 여러분이, 교회를 서른 여러분이 바로 방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마음문을 열게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